요나서를 계속해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의 메시지에 요나서는 맡기기로 하고, 저는 예비역 군인으로 오늘 차출되어서 하루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세 가지 포인트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첫째, 요나서 전체를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와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때,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참 놀라운데, 요나를 다루시고 인도하시고 부르시고 사명을 주신, 그리고 쓰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섬세하신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 주권자이시고 절대 주관자이신 그분이 한 사람의 생애와 삶과 사건과 모든 것들을 관할하시고 다스리시고 주관하신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신뢰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요나서 전체에 흐르는 단어 중에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을 부르시고 일하시는 모습, 그리고 모든 일에 개입하셔서 우연이나 적당이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실제적인 손길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해서 도망가는 요나에게까지 주님은 끝까지 저를 쫓아가셔서 마치 rehabilitation 공장, 무슨 공장에 다시 만들어서 재생 공장, 공장장처럼 망가지고 도망가고 패배된 사람을 붙잡아 가지고 그걸 다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면서, 사실 복음은 그런 스코프, 원대한 시야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너무 근시안적으로, 너무 현미경적으로 눈앞에 문제를 크게 확대해서 보기 때문에 이 큰 그림을 볼 수 없게 됩니다. 사실 요나도 그 되어가는 순간순간에는 당황하고 두려웠고 불안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체의 픽처를 볼 수 있었다면 아마 저는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고, 그 쉽게 그 길을 따를 수도 있었고, 어려움이 왔을 때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안심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쫓아갈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앞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지나고 있고, 또 캄캄하고 어두운 밤 같은 시간을 지날 때 무슨 일이 언제 일어날지 알 수 없는 그런 불안과 염려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아마 하루에도 모르지만 서너 번씩 코로나 걸렸나 때문에 걱정하고, 또 기침만 해도 조금만 감기 기운만 있어도 내가 걸렸나 보다, 이렇게 걱정하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 전능하신 분의 손길,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자상하신 손길을 이해할 수 있다면,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자유로워지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대하 무슨 연속극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1장의 요나, 2장의 요나, 3장의 요나, 4장의 요나, 전부 보면 하나님께서 직접 각색하시고 각본 쓰시고 각색하시고 연출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런 모든 자상한 손길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타이밍도 그렇게 맞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타이밍이 중요하죠. 만일 요나가 제비 뽑혀서 그래서 사람들 손에 이제 바다에 던지는데 하나, 둘, 셋, 풍덩 하고 그 다음에 물결에 떠내려갈 수 있을 만큼 타이밍이 안 맞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미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셔서 그 시간에 딱 맞춰 거기 가게 하시고 거기 지나가다 입을 벌려서 숨을 쉬면서 먹잇감이 왔으니까 크다, 이런 고기도 처음 봤다. 그리고 홀가닥 삼키게 하시고, 이것 참 타이밍이 절묘하잖아요.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고 봐야 됩니다. 나중에 4장에 넘어가면 이제 그 니느웨의 성이 회개하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마음을 바뀌시고 이제 은혜를 주시니까 산 언덕에 올라가서 요나가 하나님 원망합니다.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다. 나는 이게 뭡니까? 40일이 지났는데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네요. 그리고 앉아서 불평하는 요나를 보십시오. 그런데 그를 위로하시느라고 박넝쿨이 하루아침에 자라서 그늘을 만들어 주니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기뻐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뙤약볕에 기다리고 있는 자기를 막아주셨다고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그 다음 날 새벽에 벌레가 나와서 그 호박 박넝쿨을 갉아먹습니다. 여러분, 농사 지신 분들은 알지만 고추 모내에서 이제 아주 까맣게 자라기 시작하는데 새벽에 나가면 딱딱 군뱅이가 나와서 줄기를 잘라줍니다. 그러면 금방 시드는 게 땅에 떨어져서 그 옆에 파보면 반드시 군뱅이가 있어, 벌레가. 그래서 보통 아침에 나와서 그 고추 목을 딱딱 이렇게 잘라가지고 진을 먹는데 그 아침 시간에 벌레가 거기서 박넝쿨을 잘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벌레도 준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박넝쿨도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이런 일들을 다 준비하셔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 여러분, 우리가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것 같고 아무렇게나 되는 것 같고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길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순간순간 다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그분이 아버지신과 자상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의 숨결과 그 손길을 인식하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못 살아요. 못 살아. 왜? 걱정되고 두려워하고 염려해서 도대체 어떻게 갈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버지를 못 믿으면 누굴 믿어야 되냐? 점쟁이를 믿으러 가는 거예요. 불안하니까 점쟁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 필요한 물건, 필요한 벌레까지도 주님이 다 준비하시고 물고기까지도 움직이시고, 물고기는 빠르고 온 천지 대양을 다니다가 거기 그 시간에 거기에 왜 어떻게 올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나중에 요나를 갖다 토하는 것도 지가 배가 아파서 토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토하라고 하셔서 토했습니다. 안 했으면 거기서 그냥 다 다이제스트 소화시키고 꿀꺽하고 먹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 고기에게
토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알았습니다. 그리고 아깝지만 토해놨던 것 같아. 그리고 저 니느웨 성에서 먼 데가 아니라 가능하면 가까운 해변에 토해놓게 하심으로 저가 다시 왔다는. 그래서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볼 때 참 하나님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신 분이 창세 이후에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시고 그 스코프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만일 걱정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뢰하면 염려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생애도 보면 40년 동안 아주 왕실에서 고도의 권력과 고도의 풍요로운 정상에 있던 사람인데 드라마틱하게 도망자로 피신하게 되고 40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40년을 드라마틱하게 하나님에 붙잡혀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모세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120년을 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걸 신뢰했기 때문에 그 긴 여정을 갈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그 긴 여정을, 그 나그네 길을 그렇게 신뢰함으로 그 알지 못하고 가보지 못한 길이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분을 믿고 그 긴 길을 잘 갔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광인, 거라사의 광인이라고 하지만 이 바울은 저 다소에서 온 광인입니다. 그는 3번 미칩니다. 그의 지식과 종교에 미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종교적 계율에 묶여서 미친 사람처럼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학문의 끝에 기독교인,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데 미친 듯이 달려가서 저 다른 도시까지 가서 스데반 순교하는데도 일조를 했고 저 다른 도시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거나 고통을 주거나 잡아오려고 떠나는 길, 아주 핍박에 미친 듯이 달려가던 광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드라마틱하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빛을 보고 그는 예수에 미쳐서 복음에 미쳐서 생애를 바쳐 죽을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할 행보를 멈추지 않는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길게 보면 이 하나님의 섭리, 그를 준비시키시고 그런 경험을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를 개종시켜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드셔서 그를 통해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시고 위대한 선교사요, 위대한 설교자요, 위대한 신학자요, 위대한 개척자로 저를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애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여기까지 온 것은 우연히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하나님의 일도 하고 교회를 섬기고 직분도 받고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일들은 우연히 되거나 억지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될 줄 믿습니다. 저도 사실은 목회를 하면서 3번을 교회를 섬긴 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충청북도 음성군 대서면 오살리 개척교회 했습니다. 처음 개척해서 열정을 쏟으며 교회를 건축하고 아주 가난해서 굶기를 밥 먹듯 했으니까요. 정말 배고프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즐겁고 행복하게 일했습니다. 어느 날
미국에 잠깐 다녀올 일이 있어서 미국을 가겠다고 옆에 있는 목사님을 불러다가 여기 내가 없을 동안 주일 설교, 수요일 설교를 좀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그 친구 목사님이 와가지고 인사한답시고 하는 말이, 여러분, 김 목사는 미국 가면 안 올 거니까 이제부터 내가 목사할게. 자기가 그냥 발표를 해버렸어. 그 친구니까 싸울 수도 없고 울면서 며칠을 지내다가 나는 모른다, 하나님 뜻에 맡기고 그 슬픔 속에 그 성도들을 이별했습니다. 시골에 아주 순박한 할머니들, 권사님들, 그리고 시골 청년들 뭐 다 너무너무 정들어서 이젠 이런 교인을 평생 만날 수 없고 이런 교회는 어디서도 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난 죽는다. 거기 무덤자리까지 보고, 왜? 그 근처에 공동묘지니까 나도 여기 묻혀야지 그래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았는데 할 수 없이 울면서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아마 그때 거기를 안 떠났으면 뉴욕하고는 영 관계 인연이 없었을지도 몰라. 그래서 독일에 가서 월남을 거쳐 독일에 갔을 때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 교인들 열심히 그때 뭐해요? 우리 부산에 있는 국제시장 시대니까 간호사, 그 다음에 광부, 그런 이민 그분들이 많이 와서 그분들하고 같이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한 2년, 3년 가까이 될 때 뉴욕에서 오라는 연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두 가지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두 가지 조건을 대서, 이거는 만일 이 두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내가 뜻인 줄 알고 뉴욕을 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나 여기 좋습니다. 뭐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또 구라파에는 볼 것도 많고 다닐 때도 많고 개척지도 많아서 그저 뭐 사방 저 덴마크, 스웨덴, 노르웨이, 그 스칸디나비아 전체 다니고 저 독일로 해서 영국 불란서로 해서 그 계속 다니면서 전도하는 게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떠날 생각이 없었어. 그런데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냥 패스시켜 버렸어. 그래서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울면서 우리는 거길 떠났어요. 그래서 뉴욕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목회의 여정을 맞추게 하신 것을 이제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주관하셨고 다스리셨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미리 알았었다면 내가 아무 말 안 하고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냥 잘 갔을 텐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는 길을 그분이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토록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상하게 돌봐주실 줄 믿습니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불신앙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나의 자상하신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나를 돌보신다는 그 확신, 신뢰가 우리를 어려움 중에서 평안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우리의 관섭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를 날마다 확신하고 신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요나에게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십니다. 첫 번째 주셨던 말씀처럼 일어나서 너는 저 니느웨로 가서 외쳐라 하는 똑같은 말씀을 두 번째 주십니다. 그래서 Grace of a second time, 은혜의 두 번째 시간, 은혜의 두 번째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한 번 말 안 듣고 도망가면 다시는 안 부르거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재생공장의 공장장처럼 다시 녹슬면 녹여서 다시 불물 속에 넣어서 두들겨서 다시 연장을 만들어 더 날카롭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하게 만든 다음에 그걸 사용하시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두 번째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 것이고 그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실수하고 넘어진 우리를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것이 은혜, 두 번째 은혜인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두 번째 부르신 은혜, 두 번째 쓰시는 은혜.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요나를 부르셔서 똑같은 말씀, 똑같은 사명, 미완성 명령을 완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때까지 지켜주시는 그 인내의 하나님을 오늘 우리는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게 됩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시 여러분을 세우실 것입니다. 과거에 묶이지 마십시오. 그분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인생의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다시 쓰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시는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사실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용서합니다. 한 번도 아닙니다. 두 번도 아닙니다. 7번도 아닙니다. 7번씩 70번도 아닙니다. 그보다 더 많이 부모는 자식의 허물을 용서하고 그 자식을 받아들이고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버지요 자식이고 어머니요 딸이고 그런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이 우리를 second time, third time, 4번, 5번, 10번, 1000번까지 주님은 우리를 결코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제가 여러분과 같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분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봅니다. 사실 요나는 억지로 갑니다. 억지로 외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외침이 울림이 되어서 그 도시가 놀라운 기적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저 이방 나라의 사람이 와서,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하나님이 말씀했다고 하면서 40일 후에 회개 안 하면 망한다, 이 도시 무너진다, 이렇게 외치고 나는 거 자존심 상해서라도 저는 미친놈 쫓아내라 든지 아니면 감옥에 갖다 넣어라, 40일 어떻게 되나 보자,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말의 울림과 그 말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서 왕과 신하와 백성과 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여기 굉장한 교훈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죠. 그분이 시킬 때는 그분이 하실 몫은 본인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할 몫만 우리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사실 우리가 지나친 걱정하는 사람은 내가 내 할 건 안 하고 주님이 하실 일만 걱정해서 안 됩니다. 못합니다. 냄새납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도 주님은 저를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더니 냄새나고 죽었는데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돌 옮겨 놓는 건 문제 없지만 옮겨 놓은 다음에 생기는 문제를 주님이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하고 만류했습니다. 건방진 것입니다. 우리는 옮겨 놓으라 하시면 그냥 옮겨 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 남은 일은 그분이 알아서 그분이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 한계를 그분은 분명히 아십니다. 자기가 할 일을 우리에게 맡기지 않으십니다.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맡아서 다 하시지 않고 분담해서 즐거움과 기적을 경험하는 체험을 함께 하시기를 원하셔서 네가 할 일은 네가 하고 내가 할 일은 내가 하마, 네가 할 일 먼저 하면 내가 다음 일은 하마 하고 명령하실 때 예라고 대답하는 게 믿음인 것입니다. 이유가 많아. 논리적인 이유가 많고 너무 많이 엑스큐스가 많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예라고 하면 남은 일은 주님이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제자들에게 물 항아리에 맹물을 갖다 부라, 그리고 갖다 떠다 줘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엉터리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일을 하는 거는, 물 떠오는 거는 자기들이 하고 물이 포도주가 바뀌는 거는 주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분담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만일 이 제자들이 그런 미친 짓은 하지 마십시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하고 물을 떠다 놓지 않으면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포도주를 만드시는 기적은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영상은 저는 그때 아마 마지막 한두 군데 가고 나머지는 다 허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여러분들이 수백 명이 가셔서 다 이렇게 일하셨기 때문에 저는 못 본 영상이기 때문에 제가 늘 보면서 참 대단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 남미에 가서 아이들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위로하고 이렇게 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모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목회도요, 이렇게 하나님이 모아주셔서 큰 교회도 만들어주시고 사람이 모이게 해주셔야 힘이 덜 들지, 이거 사람 안 모이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한 사람 데려오면 두 사람 나가고, 두 사람 데려오면 한 사람 나가고, 들락날락 하면서 왜 이거 얼마나 힘든지 몰라.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그분이 일하시는 게 우리에게 참 축복인 줄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한 것을 오래 간직하길 바랍니다. 저도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난 못합니다. 도저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사람 몇만 명 모이는 거 나는 해봤지만 정말 죽기도 보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왜 내가 너 보고 하라고 그랬냐? 너는 가서 그냥 내가 하는 일을 구경만 하라. 이런 말씀을 내가 마음에 받고, 그러면 제가 약속합니다. 제가 뛰어다니지 않고 하나님 하시는 일 구경하러만 가겠습니다. 이게 저와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미에는 윤 장로님, 또 저 아프리카에는 권 집사님 두 분을 보내서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니까 한번 어떻게 하시는지 가서 확인하고 오십시오. 와서 저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 건 참 놀랍습니다. 아마 33개 운동장, 수십만 명이 모였던 그 운동장들을 일불도 안 내고 그냥 우리가 다 몽땅 다 우리가 우리 것처럼 쓸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아무도 믿을 수 없는 기적 중에 기적인 것입니다. 사실 요나가 갈 때 반신반의,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하실 시간에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이 요나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기적의 장소를, 현장을 3장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적이, 도저히 불가능한 기적이 거기도
일어났던 것처럼 남미와 아프리카, 여러분 저 행사 끝나고 토요일 날 다 끝났습니다. 아마 2주 한 데도 있고 4주 한 때도 있었습니다. 수백 명이 가서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한 달 동안 다 이렇게 마치고, 어느 토요일에는 제가 비행기를 타고 밤 비행기로 뉴욕에 새벽에 내려서 새벽에 다시 설교를 여기서 예배당에서 설교를, 주일 설교를 하고, 그날 오후에 저 워싱턴으로 다시 가서 워싱턴에서 비행기를 타고 에티오피아로 가서 에티오피아에서 또 수만 명의 아이들을 His Life라는 뮤지컬을 거기서 하고 탄자니아를 거쳐서 이렇게 돌아온 그런 역사들을 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대륙을 지나들면서 그렇게 수만 명, 수십만 명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이들을 모아오는 이런 역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에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하신 손길을 믿으면 기적은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새로운 노멀의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은 어둡고 터널을 지나는 것 같고 밤을 지나는 것 같지만 준비하고 영적으로 더 퓨리파이해서 믿음을 키워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가 한 일을 너희도 할 것이고 이거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하신 이 영적 준비를 갖추고 믿음으로 더 큰 기적을 앞으로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고 하늘과 땅을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에서 해방되시기를 바랍니다. 염려와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두려움은 떠나갈지어다. 감사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을 맞추면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전 교회가 새 힘을 얻고 믿음의 큰 발걸음을 설계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